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직종들의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의사, 앰뷸런스 운전사, 그리고 119 구급대원, 소방대원, 그리고 대테러 진압 특수요원, 그리고 교회 사역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화는 지금 뭐지?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교회 사역자 딱 들어가는 순간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뭘까요? 바로 긴장이라는 겁니다. 긴장.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비상 사태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직업군들이었죠. 그렇다면 교회 사역자는 거기 왜 들어갔을까?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살얼음판 위에 걷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그래 보이죠?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김명희 성도님, 제가 볼 때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목회한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목회자는 밤낮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특히 뭐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성도님들의 어떤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뭐 지역 불문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는 게 교역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로 알 수가 있죠. 긴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 이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신앙에 우리의 심장에 불이 붙었을 때에 우리는 영이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번에는 정말 변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막 결심을 해보지만 뭐 일주일 안 가지 않습니까? 한 3일 만에 보통 수련회에서 수련회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청년회 때 참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거룩한 다짐들 결단들로 인하여서 어떤 거룩한 긴장이 우리 안에 감돌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예민해집니다. 막 이제 은혜 받고 내려왔을 때에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김씨 오늘 우리 같이 술 한잔 제껴야지 막 이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일찍 가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거실에서 막 성경책을 읽으시고 막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다들 있으셨잖아요, 그죠?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 짓고 계시면 다들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 긴장도를 가지고 죄의 유혹이나 어떤 죄의 자리를 막 피해 보려고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런 가람들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런 영적 긴장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저항력을 상실하고 또다시 우리는 죄 앞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긴장도를 높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 살아낼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또한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첫째로 사역이 종결되었을 때에 더욱 근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극적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이전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허물어지고 완전히 무방비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경제는 최악으로 침체되었고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이 사회적 분위기는 완전히 사기가 저하돼 버린 그런 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별로 없었고 사방의 적에게 언제든지 약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서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쉴 틈 없이 이 52일이 지나왔죠. 이제 느헤미야와 일꾼들은 이제 52일 만에 이제 쉴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유를 가질 때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 완공에 따른 축하 공연을 가질 수도 있고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가 포상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52일 동안 가졌던 그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느헤미야는 주변에는 여전히 게셈 사람 이 도비아와 그와 결탁되어진 이 유대 이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착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부의 이 반대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 그 상류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 상류 인사들은 그를 좋은 친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느헤미야 총독을 어떤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굴러온 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경멸해서 그를 넘어뜨려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어떤 고리대금업과 노예 장사를 단속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공공연히 창피를 준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도비아는 바로 그런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고 따라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라고 쉽게 그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 앞선 장에서 그는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맞설 수 있었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이 성을 정상적인 통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준비를 새롭게 갖추어야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긴장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임을 직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영적 긴장감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싸움에서 패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 여러분 바로 이 방심할 때죠.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인가? 마찬가지로 또한 방심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순간 교만의 영이 틈타서 굉장히 교만해지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여전사님들 중에 같이 살겠다 여전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평생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3번이나 했다면서 자신의 그 간증을 쫙 늘어놓는데 그게 아주 겸손하고 막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분 왜 이렇게 교만하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랑으로 늘어놓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방심하는 것이죠. 이제는 무엇인가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뭔가를 이룩했으니 영적으로 뭔가를 이룩했으니 안전빵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이 풀릴 때 여러분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입니다. 늘 선악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었을 때에 아담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여보 선악과 먹어봤는데 나 안 죽었잖아. 당신 한 입 먹어봐. 이럴 때에 그거 딱 먹고 바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네? 제가 너무 여성을 비하했습니까? 저는 하와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긴장이 풀리면서 그 무서운 원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믿음으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결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배고파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일 때
바로 그때 그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던 어떤 영적인 목표,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에 여러분 더욱 우리는 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 이쯤 하면 됐다라는 그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난 뒤에 여러분 더욱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더욱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더욱 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던 일들을 순적하게 처리하고 합격하고 통과하고 그렇게 난 뒤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성경에 정확히 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의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제단으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단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은 자들과 그들을 다 처단한 이후에 아세라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듣고서 엘리야에게 침체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쪽으로 수백 킬로를 도망치다가 로뎀나무에서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져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고마 내 뒤 죽게 심다, 나를 좀 이제 걷어주이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또다시 먹을 것을 툭하니 주시면서 네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서 올라가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리고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근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긴장함 가운데 근신하면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치안을 위한 이 지침을 시달하고 있죠. 먼저는 성문의 개폐 시간을 정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열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 이제 성문을 보통 이게 해가 뜨고 나면은 밝아지면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먼 길을 그들을 걸어가야 되니까 보통 새벽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날이 밝아올 때부터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새벽에 있을지도 모를 기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가 높이 뜬 후에야 성문을 열게 했습니다. 또한 성문을 닫을 때는 어땠습니까? 파수꾼이 파수할 때, 지킬 때 닫으라는 것입니다. 빈틈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닫으라는 것이죠. 첫째도 안 보였고 둘째도 안 보였습니다. 또한 성벽 수호를 파수꾼에만 일임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 성곽을 책임지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백성들 전체에 긴장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4절입니다. 그 성읍이 너무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들은 미처 건축되지 않은 그런 미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성벽 건축에 52일 동안 매진했던 유대인들은 7장 66절에 보면은 42,36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재건 및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아직 가옥들이 건축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환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이들은 이 소규모 농지를 소유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보다는 성 밖에 있는 시골이나 변두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시 자체가,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곽 자체가 넓고 컸기에 이 모든 백성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파수하자라는 그런 지침을 느헤미야가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함께 파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외침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며 52일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외쳤을까를 이 3, 4절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충과 배고픔, 집도 짓지 못하고 성벽 공사에 온몸을 바친 헌신,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헌신이었고 헌신의 진액을 바친 값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까닭에 이렇게 웅장한 성벽이 우리 앞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쉬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기운을 냅시다. 여기서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의 원수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 힘을 내서 애써 쌓아올린 이 성벽을 우리가 지켜냅시다. 다시는 원수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죽도록 쌓아올린 그 심정, 그 열심 그대로 다시 성벽을 우리가 방비합시다. 각자의 집 앞을 철저히 지킵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뚫리면 나머지도 다 뚫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 성을 지킵시다. 힘냅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말 영적 대각성기의 미국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쯤 하면 됐다라고 자기 안에 자기만의 어떤 부흥으로 끝이 났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조선시대를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개한 조선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영적 대각성기 때에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역사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안착했다는 것이에요. 20세기 초 우리나라 개화기의 거의 모든 주역들이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신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우리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의 넘어짐이 공동체의 넘어짐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쉴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이 성도들이 직면한 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그 넘어진 자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백히 우리의 원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더욱 근신하여서 깨어서 서로가 영적 사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역 중심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 성경 기록의 초점이 이제 성벽에서 이제 사람에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누구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벽 건축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느헤미야는
그 긴장 속에서 이 실질적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역 중심으로 바르게 설정해 가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사역의 중심은 이 내부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 경영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훌륭한 공동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핵심적인 직책에 강력한 인사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느헤미야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의 공적인 삶은 그들 공동체에 아주 고무적인 모범을 제시했을 것이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어깨에 놓여 있던 많은 행정적인 그런 업무들, 그런 짐을 어느 정도 분담했을 것이 틀림이 없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긴장을 풀지 않고 이 내재적인 문제에 집중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가 해결해야 될 주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였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눈에는 멋진 성벽이 자태를 드러냈지만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동족들, 기근과 빚으로 가난해진 동족들, 바로 그들이 느헤미야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동족들이 굶고 있는 한, 부자들의 고리대금업으로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느헤미야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 예루살렘 성 방어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유대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이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느헤미야와 함께 새로 증축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바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지금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애정의 표현이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강복하심을 누리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복을 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강복하심을 누리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 중심에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사역 중심은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아닙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 개개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새뜻교회를 내 몸처럼 섬기라고 교역자가 세움을 입은 것이며 장로님이 세워진 것이며 순장과 리더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직임이요 직책일까? 여러분, 철저히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섬긴다고 하나님이 덜 영광받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이 해를 입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끼쳐졌으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 먹에 가려서 보이지 않겠죠. 해를 받아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겠죠.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실수, 나의 큰 실수로 하나님의 입주가 실추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까 말까 하는 우리 인간의 실수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진다, 그 영광이 흔들린다, 그 영광이 실추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일꾼으로 세워진 이유는 오롯이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죽어라 건축했는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이름을 날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총독으로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사역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에서 그가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참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을, 그 동족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품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황무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가난하고 핍절한 유대인들과 동고동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새뜻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영적으로 무너진 서울도성의 시민들을 여호와 앞에 세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대한, 뭔가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가정의 영혼들, 무너진 직장 속의 영혼들, 무너진 캠퍼스 속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부패함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위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세워지라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직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입니다. 영혼이에요. 지금 이 공간도 사람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물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사람이 다 빠져버린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훗날 성도가 계속 줄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매각되고 하는 일이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그리 되고 있고, 유럽교회는 이미 거의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중대형 교회들이 매각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그라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십니다. Never, ever, 결코 무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유한함에 의해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시험 들고 사람의 삶이 무너질 따름이죠. 그렇게 우리의 사역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중심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우리 새뜻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또 한 가지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역의 중심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느헤미야가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이 각도에서 여러분 1절을 조명해 보면 그 사역의 중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를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문의 문지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의 찬양대원들을 재조직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 조직되었던 이 성전 찬양대를 다시 재정비함으로써 성전 제사의 그 웅장함과 고귀한 사역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를 세워 갔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외부와 이 내부의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직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에 대한 긴장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 그 했던 으쌰으쌰했던 서로에 대한 그 끈끈함과 그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질 것입니다. 돈 문제, 땅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고통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약함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에 이끌리기 쉽고 유혹과 시험에 쉽게 사로잡히는 인간 본성을 느헤미야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와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그 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뭐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곧 신앙의 회복입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영원한 힘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가장 먼저 성전 제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전 봉사자를 세우고 성전 제사의 부흥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추구한 사역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 새뜻 교회 New Will United,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우리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눴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의 풍조를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영적 긴장도를 여러분 높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 하였습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질 때에 더욱 근신하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역의 중심을 바르게 설정하자 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 회복을 중심으로 사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예배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